자, 오늘 설교 고백한 것처럼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닮기 예수로 살기 두 번째 말씀인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점도 흠도 없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인격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도 그렇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법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근거가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업고 지금까지 오셨구나, 이 사랑을 깨달으면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황홀한 내 인생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로 살아가고 싶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예수님 어떤 분인 줄 아시지요? 예수님은, 자, 우리 예수님 고백, 이 네 가지는 여러분 마음판에 늘 이렇게 딱 놓으셨다가 고백해야 합니다. 자, 네 가지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격적인 면에서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한 분이에요. 우리도 온유하려고, 우리도 겸손히,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온유 겸손, 성도들 관계에서도 온유 겸손.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사역적인 면입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묵묵히 꿋꿋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좀 큰 사명이 있을 거고 어느 분은 조금 작은 사명이 있겠지요. 하나님 은사에 따라서 사명을 다르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묵묵히 꿋꿋이 예수님처럼 걸어갈 때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아는 거예요. 사역적으로도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묵묵히 걸어갈 때 너희는 나를 닮아 오는구나, 너희는 예수로 살아가는 자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 너희는 죄와 허물로 지옥행 열차를 타고 달리는 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너희가 알고 그 은혜로 너희가 살아났다면 이제 너희가 예수를 위하여 대신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너희를 감사하고 있다면 너희는 예수를 닮고 예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옥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너의 인생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오직 그들을 죽었다가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예수 대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행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 같이. 자,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자기도 행할지니. 아멘. 예수님이 행하시는 자 너희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9절에요. 여러분을 예정하셨지요. 그 택하신 이유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다 아시죠? 올해 표지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의 모든 면에서,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 예수로 살아. 예수를 닮아.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아니할까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서 전서 2장 21절에서, 자, 이 말씀도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아멘, 본을 끼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칫 따라와. 내가 걸어간 발걸음 너희가 따라오면 너희도 나를 닮고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 신성의 기능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포기하시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삶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딱 선포가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를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 그 다음 이야기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에 들어가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봐라, 나도 성령 충만 받았다. 나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베푸고, 나도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인격적인 열매를 맺었고, 나도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사역한다. 나의 자취를 따라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포커스예요. 핵심이에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 다시 말씀드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이 땅에서도 복주고 싶고, 이 땅에서 너희들 내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전히 만들고 싶고, 저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 두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옆에 보좌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 살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예수님도요 사역 그것으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본을 보였다. 따라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는 순간 내 안에 누가 계시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사시니까. 예수님 저의 머리를 통해 생각하시고, 예수님 저의 눈을 통해 바라보시고, 예수님 저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저의 마음을 통해 사랑하시고, 저의 손을 통해 만지시고, 저의 발을 통해서 걸어 다녀 주시옵소서.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오늘 예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김예수, 박예수, 이예수.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왜 우리가 그 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인자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나를 보내신 이에. 예수님 어디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태초에 하나님 여러분 생각이 있다가 어머니를 태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내 뜻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인자이신 예수 내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30대예요. 30대 남자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이것도 시작. 내가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말씀하는 거고, 예수님께서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는요 아버지가 저 사람 병을 고치기를 원하셔서 고치는 거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전체적으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일을 보고 아버지의 일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답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에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지금까지 너희의 삶이 엉망이었다면 이제부터 너희는 나 대신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답을 가르쳐 주마.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호세 선지자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인자이신 예수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전부 다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닮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거, 예수님 어떤 면을 볼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고난이에요. 싫어하시지만은 어쩔 수 없는 고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우문이 튀지요. 이거 그러면 질문 하나 더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이 많을까요? 고난이 조금 적을까요? 고난이 많을 것 같아요? 고난이 적을 것 같아요? 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좋으신 분들,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는 분일수록 고난이 많아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고난이 적을 줄로 생각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고난이 더 많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의 정상까지 올려 세우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과 상급 주시려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답이에요. 또한 마귀도 신앙이 좋은 사람을 무너뜨려서 쓰러뜨려서 멸망시키려고 시험을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그런 거로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전에 농가 밭을 갈 때 소가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주인이 코 구멍을 뚫잖아요. 콧뚜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어버립니다. 그러면 주인이 끄는 대로 소가 따라오는 거예요. 소가 오늘 주인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저쪽으로 갈까 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코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를 연단시키는, 정금으로 연단시키는 용광로요, 연단의 기간이에요. 그 유명한 어거스틴 아시죠? 이단에 빠졌다가 만유교에 빠졌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돌아온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고통, 고난은 온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동일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 자들, 악한 자들은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보세요. 죽고 싶지만 죽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주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거든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저들 절대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즉 고난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오니까 내가 콧뚜레에 딱 꼬여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지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 좀 받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오고 내가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데 고난이 오면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영광이 있다, 상이 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영광스러운 길이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 자, 같이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아멘.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싫어하지만 고난은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예수님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오면요 저 하늘나라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저택이, 다이아몬드 대저택이 만들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사야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연약해 보인다. 툭 하면 잘라질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랑, 여러분 마른 땅 척박합니다. 전부 다 예수님 공격하는 자들 뿐이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마유 구유에서 그 젖먹이가요 애굽으로 피신해야 됐고 마른 땅에서 나.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사람들 눈에 보기에 매력적이지 아니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자, 우리 같이 시작. 그는 강고를 많이 질고를 마치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아멘. 멸시당했대요. 여러분 멸시, 무가치한 자로 조롱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강고를 영어로 말하면 세로, 슬픔을 많이 당했다. 아픔을 많이 당했다. 예수님 상처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안에 슬픔으로 가득 차요. 여러분의 질고를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 예수님이 왜 채찍을 맞아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무시당하고 사람이요 예수님의 침을 뱉었어요. 모욕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식 내려와봐.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요 영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 했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이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여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로서 인간으로서 이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몸소 이 인생을 체험하여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이런 고난, 고통, 아픔 속에서 탄식하고 우울증이 오고 힘들어하고 세상이 절망적인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업고 가시기 위하여.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고난 당한 자를 이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로가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 고통, 그 아픔, 그 슬픔, 세로를 그래 다 당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옵니까? 아파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 히브리서 4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니? 아픔이 있니?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지어다. 예수님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자이신 예수님은 영혼 구원 즉 전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따라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어요. 빨리 돌아갑시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예수님이 병든 자들 병 고쳐주셨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 귀신 쫓아내셨거든요. 지금 예수님 영웅이에요.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No,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본문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무엇을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주님이 사랑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이것이 사랑으로 느껴져요. 저도 한때는 부담이었는데요, 말씀을 읽고 이렇게 면서요, 이제는 사랑이 돼버리게. 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만 말씀하면 여러분이 뭐 마가복음에 혹시 이러니까 다른 데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도 한번 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 오신 목적이자 시작. 자, 한 번 더 시작.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이제 39절에서 보면요,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여러분,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 상류에만 200개가 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온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헤파실레야 투데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예수님 이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이 한 가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따라와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예요. 그 다음 것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도 저들을 구원시키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나를 올가매는 옥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임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전도자 이 말이 동의어 같은 말인가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이고 전도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전부 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인데 다만 두 종류의 전도자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전도자인 것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하는 전도자가 있느냐 하면, 두 번째는 자신이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사명 모르고 망각해버리고 전도하지 않는 전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전도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최고의 엘리트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사마리아 여인, 운물가의 여인이라고 하지요. 최저의 사람이에요. 남편이 6이나 있는 창녀의 삶을 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상의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최저의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나는 너희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연재로 성도들야, 눈을 좀 들어 밭을 봐, 세상을 봐.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어. 지금 전도자들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28장은 다 아시지요? 너희는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니? 그러면 가서 제자 좀 삼아다오.
여러분 성경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저도 매년 한 분, 두 분씩 전도한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부담감이었어요. 전도해야 한다는. 그러다가 요 근래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러면서 이 거룩한 부담감은 있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셨다면 우리도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은행에서 통장 하나 만들면서 내가 카드까지 한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가요 5월이 아니라 날씨가 너무 덥다고 해서 4월 29일로 당겼거든요. 새생명 전도 축제 우리 교회에 꼭 와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막 해서 수요일날 오면 안 돼 그러면 일단 수요일날부터 오시라고.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은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없이 그냥 편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사랑을 아니?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았니? 그러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나는 엄청난 영광을 부어주고 싶은데 나의 이 사랑을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 이야기가 힘드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찾아가셔서 전도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주님 저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말씀 따라 저도 전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예수로 살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얻고 오신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 생각 참 많이 해요. 주님이 나를 얻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얻고 오셨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의 구원받은 그 은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어 힘이 든데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주님 나도 그 사랑을 이제 체험하기 나도 주님 조금이나마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를 닮고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합시다.